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생명의 떡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자기선언 가운데 첫 번째 자기선언을 같이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으셔서 성경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비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고요, 저한테도 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늘상 갈등 가운데 지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갈등에서 100% 벗어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근본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범민과 갈등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오늘 말씀이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물론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양식을 구하십니까? 어떠한 형태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얻으십니까? 나아가서 그 양식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일용할 육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잠도 별로 안 자고 수고하죠, 그죠?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저축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양식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양식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처럼 인간이 구하는 일반 양식을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좋으시죠? 좋으시지 않아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주어진다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령 엘리야를요, 떡 한 조각으로 먼저 공개한 사르밧 과부는요, 가뭄 중에도요, 장마지 가뭄이 3년 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아니에요? 또 여호와를 평생 경외한 생도의 과부에게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풍성한 기름을 채워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요. 본인 힘으로 안 돼요. 또 나름대로 어떤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양식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무리 이래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아주 열악한 사막의 환경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돼요. 한두 명, 10명, 100명도 아니에요. 200만 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사막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 자그마치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라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죠. 자, 광야에서 식탁을 내려! 조롱하던 바로를요, 하나님은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할 때를 보면요, 바로 2월절 바로 다음날 15일에 출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39년 11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치며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무교병과 가나안 땅의 곡식을 볶아서 먹었어요. 바로 그 전까지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만나가 하늘의 양식으로 비같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시편 78편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신약에서도 벳세다 병원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한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과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복음서에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나가서 이 요한복음은요, 그냥 떡 5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더 가난한 이들이 먹는 보리떡 5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아닌 작아서 그냥 버리는 작은 물고기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이 먹는 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또 배불리 먹어서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유교 양식은요, 어떻게 구하여 얻든, 즉 자신의 힘으로 얻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든 간에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든 간에 육체의 건강이나 수명, 곧 목숨을 연장해 줄 뿐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영적 건강이나 죽음 등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육의 양식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필요해요. 없으면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 일평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잖아요. 어떤 강아지는 아주 부유한 주인을 만나가지고서 옷도 이쁘게, 치장도 아주 잘하고, 맛있는 고급 게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또 반면에 어떤 강아지는 가난한 집에서 키워져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냥 지냅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14년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개의 수명 아니니까 곱하기 7하면 되니까 98세 되면 결과적으로 그냥 죽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끝이에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남겨야 되고, 뭔가 권력을 갖고 또 좋은 일도 하고 해야지.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불에 타도 다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의 형제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육적 또는 물리적 수준의 양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늘에서 내린 떡이지만
참떡이 아님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참다운 양식의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참떡. 예. 바로 이 참떡은 이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같은 일반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떡, 진정한 의미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떡을 시사합니다. 영적 양식을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이 영적 양식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요, 이 양식이 몸에 들어가 동화되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 많이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즉 영적 양식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떡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영적인 떡인데, 참떡인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바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비꼬면서 경멸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맨 앞절에 나오는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저희가 묻되, 즉 예수님께 묻되, 그러면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우리 비꼬아요. 경멸해요. 근데 그들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이 관점이 달라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25절인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뭐라 그러냐면 랍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34절 전반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예.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그냥 이 세상의 성현,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말투와 자세가 풍자제가 비꼬는 것이 절대 아니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참떡이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정으로 참양식을 구한다면, 참떡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 요리, 여러분들 그걸 바라겠습니까? 물론 그거 먹으면 너무 좋죠, 그죠? 예? 하지만 그걸 먹어봤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육체는 후패져가고 또 그런 가운데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나 원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 육체에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육체는 후패져 가잖아요. 낡아져 가고 쓸모없어져 가잖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급박하게,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게 본문 34절 후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요청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참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거기 뭐예요? 항상이라고 하죠. 이 참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간절함이, 그리고 급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양적인 제한을 받지도 않고 불로장생이 약이면서 영생이 양식이면서 모든 배고픔을 채우시고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참떡을 구주로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원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가 간절히 구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 마침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본문 35절 전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장엄한 자기 선언 앞에 있는 무리들을 극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은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면 그 자체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은 생명수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영생의 참떡을 먹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했는데 그 서술벌은요, 정관사를 수반하고 있어요. 정관사. 더라고 하는 걸 수반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왜냐면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떡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그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m the bread of life. I'm a bread of life가 아니라 I'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그 떡, 유일무이한 그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생명의 떡은 곧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어와 서술부를 뒤바꿔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곧 그만이, 예수님만이 생명의 그 떡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그 떡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권면합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게 오라 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본문 35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리 옆에 항상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심령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떡,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싶으시면, 얻고 싶으시면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아주 강한 이중부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또 권면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나와라.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35절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인 관계를 권하잖아요. 그럴 때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심령이 목마르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영혼이 배고프지 않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영혼이 목마르지 않길 원하시죠?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목마를 때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줄일 때, 배고플 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물론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절대 이것을 아직 먹고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줄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떡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습니다. 영적 생명수를 마시고 삽니다. 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전까지 구한 양식,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들입니다. 구하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영원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영원히 배우십시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우리 영원히 만족함을 얻는 풍성한 영적 생명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아가서 우리 모두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십시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주님은 강력히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육적인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주는 하늘의 생명 양식을 구하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와 다릅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또 차원이 다르게 우리는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생명의 참떡을, 예수님을 바라는 데서, 구하는 데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단 1분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